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했던 날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옆에 따르던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인파들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모세와 같은 구세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이끌고 이집트의 바로에 대항하여 출애굽하였고 결국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열게 되고 그리고 분단된 역사,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해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를 보고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음을 보았기에 믿었고 충분히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군을 맞이하듯이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역시 아마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이제 내가 한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역시 사람들의 환영을 즐겼을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환영하는 인파를 보면서 예수님은 들뜬 기분이셨을까요?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가 가진 전지전능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혹시나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면서 아마 뿌듯함, 만족함,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인간적인 고통보다는 더한 고통,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웠고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 지은 자를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큰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결국에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는 하지만 나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누리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성공이 목적이지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결국엔 나의 성공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나의 성공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어떠하든 간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았다면 나의 성공이 먼저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살리실 거야.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단의 시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공이 목적이고 영광이 목적이었다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충분히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 성공이라는 목적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순종을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목적에 다다르면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우리가 상관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내나라 배나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이 목적이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성공이 목적이고 순종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협상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었고 단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고 행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던 에릭 리델은 많은 영국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그 예선전이 주일로 확정되자 그 경기를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결정은 그가 달리는 목적이 자신의 우승과 야망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에릭의 불참 소식이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국민들은 그를 두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사람, 광신주의자, 이렇게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세자까지 나서서 리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주님의 법 안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갖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리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100m 예선전에 참여하지 못했고 당연히 메달도 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에 불참해서 메달은 놓쳤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400m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목적으로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이락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시 결국에는 에릭 리델의 성공으로 끝나며 역시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리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었기에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이 우승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순종이 과정이고 자신의 영광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Today is Palm Sunday, right? Palm Sunday is Jesus entered Jerusalem. In this case, we can think about that. Why Jesus came to this earth? Why Jesus? He is the God. But why He does come in this world? We can think about that. Jesus' mind. He is powerful. He can do everything. So, if He wants to save these people, He can do other way. Because He has a power. He is Almighty God. But Jesus didn't do it. Jesus came to earth to die. At cross, He got suffered, and then many people laughed at Him, but He endured everything, and then He just died at cross. Jesus' purpose came to earth. This is the only one. Jesus wants to obey God. Usually we think about that. If I obey God, God will give me many things. If I obey, okay, He will give me money, He will give me any honor, power, so I can glorify God. We usually think about that.
So, obedience is the process. And then, okay, God's glory is the purpose. We think about that. So, if I obey God, God will give me many things and then I will glorify God. This is our thinking. But if we do obedience, just I'm going to use this way to success. I need to succeed. And then I use obedience. It means that I deal with God. Okay, God, I will obey you. Okay, what will you give me? If I obey you, okay, please give me this one, this one, this one. Because I obey you. If Jesus has the same mind, he can do. Jesus has a power. So Jesus can save these people with his power. But Jesus just obey God. He doesn't care how God's work. He doesn't care what is the result. Just Jesus obey God. This is Jesus' purpose. Jesus doesn't care God's plan. Just Jesus obey God. We Christian, we have to look like Jesus. And then we follow Jesus' way. How Jesus does do it. How Jesus lived. Even though Jesus has a power and then many things, but just he died at cross and then he saved these peoples because he just obeyed God. Also, we have to obey God. We have to not use obey. If you know that Eric Riedel, he is a 100-meter athletic player. He actually, every England people, they support him. 1924, 8th Paris Olympics, he attended. His major is 100 meter. But when he attended the Olympic, he found that 100-meter race is in the Sunday. So he doesn't want to attend because he think about that. Sunday is belong to God. So he doesn't want it. So he announced that I will not attend the 100-meter race. So every England people laughed at him. What? Jesus Christ Christian is like that? No, it's 100-meter race is very important. This is for my country glory. If you get gold medal, maybe God will be glorified. But he didn't. Finally, he didn't attend this race and he didn't get gold medal. But fortunately, he attended 400-meter race. It's not his major, but he attended 400-meter race, he got gold medal. He didn't use obedience to succeed. He doesn't care what is the result, just he obeyed God. Finally, he went to the China missionary to send the gospel. When we see him, also we can think about it. What is the purpose of life? Success, or get money, or get honor, glorify? Usually we say, if I obey God, and then I will succeed, and then
I will glorify you, God. Please give me. We deal with God. But God doesn't want it. God wants us just obedience. Not obey me. Obey God. God wants it because Jesus did it. So we follow Jesus' way. As he obeyed God, we have to obey God. Okay, please stand up and then let's praise God. Okay, let's pray.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